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새벽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네. 그 사랑 변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는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봄철과 또 여름, 가을과 겨울, 해와 달 별들도 다 주의 것. 만물이 주 영광 드러내도다. 신실한 주 사랑 나타내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내 죄를 사하여 아니하시고 주 친히 오셔서 인도하네. 오늘의 힘내가 내일의 소망, 주말이 한복을 내리시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74편 18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이것을 기억하소서. 원수가 주를 비방하며 우매한 백성이 주의 이름을 능욕하나이다. 주의 맷비둘기의 생명을 들짐승에게 주지 마시며 주의 가난한 자의 목숨을 영원히 잊지 마소서. 그 언약을 눈여겨보소서. 무릇 땅의 어두운 곳에 포악한 자의 처소가 가득하나이다. 학대받는 자가 부끄러이 돌아가게 하지 마시고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가 주의 이름을 찬송하게 하소서. 하나님이여 일어나 주의 원통함을 푸시고 우매한 자가 종일 주를 비방하는 것을 기억하소서. 주의 대적들의 소리를 잊지 마소서. 일어나 주께 항거하는 자의 떠드는 소리가 항상 주께 상달나이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를 잊은 적이 없다. 나는 너를 한시도 잊은 적이 없다. 다양한 삶의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도 나는 너와 함께한다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그 신실한 하나님을 저희는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가 멈추지 않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이끌어 주시는 기도의 제목에 반응하게 하여 주셔서 기도가 회복되고 기도가 능력이 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결단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땅에 떨어지는 기도는 없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의 회복과 그리고 능력을 주시려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에게 정말 기도의 회복과 그리고 기도의 능력이 회복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를 하는데 기도에 대한 상처, 기도에 대한 장애물들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하나님께 절박하게 기도할 때가 있어요. 그죠? 하나님이 정말 응답해 주셔야 되고 응답할 만한 기도로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에 대해서 내가 응답받지 못했다고 생각할 때 그것이 상처가 되고 어떻게 보면 기도의 장애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기도의 장애물이 있어서 우리가 스스로 기도를 중단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 드렸던 기도는 여러분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시편 74편은요 기도의 좌절을 겪은, 이럴 수 있는가 라는 어떤 마음을 겪은 시편 기자의 탄식의 기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에게 멸망당할 때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져 내리는 것을 보면서 시편 기자는 이 시편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1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여호와여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버리시나이까? 어찌하여 주께서 기르시는 양을 향하여 진노의 연기를 뿜으시나이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의 눈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바벨론 군사들이 예루살렘 성벽을 무너뜨리고 예루살렘 성전을 더럽히고 그리고 그 성전들 안에서 승종고를 부르는 것을 보는 것이 너무 끔찍했어요. 마음으로부터 하나님 어떻게 이들을 버려두십니까? 라는 탄식이 나왔죠. 하나님이 왜 그냥 버려두시는지 모르겠다. 시편 74편 18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여 이것을 기억하소서. 원수가 주를 비방하며 우매한 백성이 주의 이름을 능욕하였나이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 이런 시를 쓰면서 이런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꼭 우리를 안 보시는 것 같다. 하나님이 보신다면 그렇게 내버려 두실 리가 없다. 하나님이 절대로 아시고서는 이것을 내버려 두지 않는다라는 심정으로 이 글을 썼습니다. 바벨론은 멸망합니다. 그렇죠? 바벨론은 멸망합니다. 하나님이 이 어려운 상황을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았습니다. 다시 예루살렘이 회복되고 그리고 성전은 다시 지어졌습니다.
그런데 응답을 받는 기간이 70년이었다는 겁니다. 시편 기자는 이 기도를 드리다가 죽었어요. 그렇게 울부짖으면서 하나님 앞에 매달렸는데 그 사람이 죽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바벨론 포로에 잡혀간 지 2세대와 3세대가 지났죠. 3세대가 왔어요. 그리고 이 2세대, 3세대들은 바벨론에서 돌아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이 죽고 난 다음에 기도 응답받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아니, 기도를 열심히 했는데 그가 죽었어요. 그렇게 응답받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오늘 설교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여러분, 이 기도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도무지 응답받지 않을 것 같은 기도, 죽을 때까지 기도했는데 응답되지 않을 것 같은 기도, 그러나 그 기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왔어요. 하나님이 70년이라고 정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인해서 바벨론을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패하고 예루살렘 성전이 다 무너졌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주 버리지 않았습니다. 70년을 정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갔지만 다시 오게 할 것이다.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레미야 25장 11절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70년이라고요. 그러나 하나님이 70년을 정해두었다고 하더라도 기도하지 않았다면 그들은 돌아오지 못했을 겁니다. 바벨론에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2세대가 지나고 3세대가 지나서 돌아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3세대가 지나서 다시 돌아온다는 건요, 기적입니다.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해외 이민을 갈 때를 생각해 보죠. 이민 1세대, 여러분 이민 1세대, 1.5세대, 2세대 이런 말 들어보셨죠? 이민 1세대는요 고생을 많이 합니다. 고향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2대부터는 조금 달라집니다. 그 나라의 말이 익숙해집니다. 그 나라의 문화가 익숙해집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은 있겠지만 2대는 고향을 몰라요. 그들이 경험해 보지를 못했으니까. 예전에 어떻게 살았는지 모릅니다. 그냥 그 나라에 태어난 겁니다. 쉽지 않은 삶이지만 2대부터는 마음이 달라집니다. 근데 여러분 3대가 되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열심히 산다면 이제는 그 나라의 주류 문화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2대부터 3대부터는 주류에 진출할 수 있습니다. 땅을 살 수 있고 시민권을 받을 수 있고 그 나라에 아주 정착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살던 바벨론과 바산은 그 전 세계에서 그 당시에 최고의 문명 국가였어요. 가장 잘 사는 나라. 근데 그들이 이야기하는 고국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이제 없어졌습니다. 이방의 다른 민족들의 노략질로 황폐화된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미 집도 샀어요. 그 땅에서. 그리고 땅도 샀습니다. 이미 좋은 지위에 있다고 칩시다. 바벨론과 바산은 가장 부강한 나라였습니다. 거기서 이미 자리 잡았는데 집도 없고 땅도 황폐한 땅으로 돌아간다. 그것이 가능할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근데 그들은 돌아간 것이죠. 바로 그것이 기적이라는 겁니다. 어떻게 70년이 지나서 돌아갈 수 있었는가? 그것은 바로 기도의 힘이고 기도의 능력이에요. 그들은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에만 간절히 기도한 게 아닙니다. 그들이 붙들려 가서도 멸망 중에 있으면서도 죽을 때까지 그 가능성 하나 붙들고 기도했습니다. 예루살렘에 돌아갈 가능성, 바벨론이 멸망할 그 얄팍한 가능성, 그때는 보이지 않았지만 그런데 그들은 끝까지 기도했습니다. 심지어 자신이 죽을 때 그 기도를 자식에게 물려줬습니다. 그 자녀들은 고국 땅을 밟지 못했죠. 그런데 아버지로부터 기도 제목을 받았습니다. 할아버지로부터 그 기도 제목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는 택한 백성이며 그리고 우리는 고국으로 돌아갈 거야. 그런데 그 고국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 내 자녀 세대에게 이것을 알려줘라. 그래서 그들은 그 믿음을 가지고 계속 기도했다는 겁니다. 3세대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가 계속되었기 때문에 돌아갈 수 있었던 겁니다. 이스라엘이 포로로 끌려가서 계속 기도했던 것을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포로기 1세대, 3세대를 대표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1세대를 대표하는 인물은 다니엘입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다니엘은 바사라는 나라의 총리가 되었죠. 다니엘은요, 하루에 3번 매일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열어놓고 다 보는 앞에서 기도했습니다. 심지어는 모함을 받고 너 사자굴에 들어갈 거야 기도하면은 그걸 알면서도 쉬지 않고 기도했습니다. 그게 이스라엘 민족이었어요. 셋째, 3대째는 느헤미야를 보면 알 수 있죠. 느헤미야가 3대째 됐습니다. 그는 예루살렘이란 땅도 모르고 고국도 몰라요. 근데 느헤미야는 아닥사스다 왕의 술 맡은 관원, 즉 그 나라에 정착한 1급 공무원이죠. 주류에 편성된 사람입니다. 그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 나라에서. 그런데 어느 날 예루살렘에 귀환한 자신의 동족들이 예루살렘 성전이 다 무너지고 너무너무 어려운 상황에서 산다는 소식을 듣고 금식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민족은 70년이 지나서야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어떻게 해요? 기도가 이어졌기 때문에. 기도가 이어졌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는요, 하나님이 기억해달라고, 하나님 이것을 기억해달라고 부르짖는 것보다는 엄밀히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절망적인 상황에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명심해야 됩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게 할 것입니다. 우리가 절망할 때 환경과 여건의 문제가 아니라 진짜 중요한 거는요, 우리의 믿음이에요. 하나님께서 들어줄 거라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오셨다는 그 믿음.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실까?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것인가?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실 것인가? 여러분, 이게 믿어지지 않으면 끝난 거예요. 하지만 믿어지면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끝이 아닌 것이 기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절망할 때 기도 중에 기억해야 됩니다. 누구를요? 하나님을. 여러분, 저희 아버지는 믿음의 1세대이셨어요. 우리 가족을 전도하기 위해서 눈물로 호소하며 기도했습니다. 예수 믿어야 된다. 예수 믿어야 구원받을 수 있다. 근데 우리 가족들은 아버지가 살아있는 동안에 예수를 믿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돌아가셨어요. 아버님은 기도의 역사가 일어난 것도 보지 못했고 기도가 응답되는 것도 보지 못했고 그렇게 돌아가셨어요. 근데 제가 이제서야 절절하게 깨닫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제가 걸어온 길, 그리고 집안에서 일어났던 것을 가만히 생각하니까 하나같이 저희 아버지가 기도했던 바로 그 기도 제목이 응답받은 거예요. 하나님은 아버지의 기도를 듣지 않은 것 같았고 아무리 부르짖어도 허공을 치는 것 같은 기도였어요. 왜 저렇게 기도하시나? 그러나 하나님은 기도의 응답 시간을 지연시킬지언정 그 기도를 땅에 떨어뜨리지 않으시고 기도에 응답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세요. 나는 너를 잊은 적이 없다. 나는 너의 기도를 땅에 떨어뜨린 적이 없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잊으신 적이 없으십니다. 우리가 잊으면 잊었지 하나님은 우리를 잊어버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정말 사랑하시고 반드시 약속을 지켜주십니다. 여러분, 그 증거가 있잖아요. 그게 뭐예요?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나 안 사랑하시나 볼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십자가를 바라보는 겁니다. 십자가를 보면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잊었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오늘 나로 하여금 여기까지 오게 한 그분, 주님이 우리 안에 오셨잖아요. 그러니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잊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영적인 부담감을 주실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영적인 부담감을 주실 거예요. 계속 기도하게 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데 여러분, 코로나 시대에 주위를 둘러보십시오. 환경은 절망적이고 사람들은 너무 실망스럽습니다. 이제 길이 없는 것 같아요. 하지만 아닙니다. 여러분 안에 계신 주님이 분명하다면 여러분 안에 주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상황이 너무 어렵고 사람들이 실망을 줘도 아직 끝이 아닙니다. 얼마든지 기도할 힘이 있고 거기서부터 시작인 겁니다. 여러분이 홀로 남았다고 생각하십니까? 혼자인 것 같으세요? 기도해 줄 사람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가족 중에 기도할 사람이 없다고 생각하세요? 심지어는 교회 공동체에도 아무도 기도해 줄 사람이 보이지 않는다고 생각하신다면,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면 계속 기도할 수 있습니다. 계속 기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 분이 기도한다면, 여러분 한 분이 계속 기도한다면 기도는 일어납니다. 다 죽은 것 같은데 기도가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경험하셨죠? 한 사람이라도 기도가 살아나면 그때부터 기도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기도가 살아나기 시작해요. 이 기도는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도 필요하지만 여러분의 가족들과 여러분의 하나님의 나라와 이 민족 한국 교회를 위해서 우리의 기도는 계속 되어져야 됩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실 거예요. 다 죽을 것 같은데 기도가 살아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겁니다. 절망하지 않는 기도에 힘을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의 기도를 하게 되면 기도가 살아날 것이고, 여러분의 기도가 살면 한국 교회가 살 겁니다. 그리고 이 나라가 살게 될 겁니다. 열방과 민족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겁니다. 여러분 살아나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역사를 성취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가르쳐준 기도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